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노아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여 이 세상을 다시금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축복을 따라 이 세상은 다시금 수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을 채우며 번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생물들만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들만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여지며 이 땅을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그 세 아들과 노아 역시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많은 자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자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에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좀 말장난 같은 말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아들인 이 셈의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즉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끝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평생 아들들과 지내며 함께하였고 생의 마지막 역시도 그의 아들과 함께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에 TV도 없고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입니다. 밤마다 불가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마도 그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옛 기억을 떠올려 볼 때에 어릴 적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TV가 또 희귀하긴 시대이기도 하고 할아버님들이 막 TV를 켜놓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에는 항상 이 화로불이 있었어요. 화로 안에 그 불이 있고 거기에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유혹하려고 깐 밤을 넣어두셨어요. 아시죠? 밤을 넣어두면 그 밤이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손주들이 그 안 할아버지 곁에 옹기종기 모입니다. 그래서 그 밤을 하나 먹어보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불장난도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꼭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가 꼭 막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옛날에 젊었을 때 이야기, 동네 이야기, 다른 형제들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 떠올려 보면은 전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이야기, 우리가 왜 여기에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그 밤에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TV가 없고 또한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밤마다 모여서 가족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별히 그러할 때에 집안에 어른 되는 어른들이 그 집안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라고 꼭 엄히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이 옛날의 이야기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할 것 같습니다. 데라 역시도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아들들의 가정과 함께 살아갈 때에 밤마다 아마도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라가 어떤 집안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아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노아가 경험하였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위험 있으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 이 아브라함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엄하신 분이시구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은 전에 들은 이야기의 그 지식으로는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 간접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하는 지식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으며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들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열어가신 이 생명의 언약은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래 라고 들었던 지식만 가지고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보이시며 찾아오셨을 때에 참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만나 찾아와 주시며 축복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 모든 귀한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차별치 아니하시며 그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삶과 역경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과 일들을 한 인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 즉 유대인들의 전설과 유대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제조업자라고 합니다. 좀 의외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같이 그 땅의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와 만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무지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오셔서 말 걸어 주셨으며 그에게 참된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온 배경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움의 수준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그 형편과 상황들로 가지고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다. 나의 복음과 나의 언약은 내가 찾아와 만나는 모두에게 공평히 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차별치 아니하시고 그 땅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도 하나님이 부르시며 자기의 백성 삼으시며 언약과 축복의 중심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눈으로 함께 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가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일까요?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심판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던 그 얄팍한 지식에서 떠나, 또한 우상을 섬기던 그의 삶에서 떠나, 낡은 삶의 관습에서 떠나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오라, 나의 새로운 약속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하여서 바로 앞에 있는 장, 우리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마치 이 내용을 더 부각시켜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이 밝은 이유는 하늘이 검기 때문이죠.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어두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분명 이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높은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며 그 이름을 스스로 드높이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저는 사실은 좀 의아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안전하게 살고 모여 살고 또 도시를 짓고자 하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노아와 또 그 후손들에게 온 세상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러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들이며 자기들의 왕국을 지으며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바벨 앞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교만과 왜곡된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그 땅, 떠나야 할 그 땅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말을 하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은 옛적 발음대로 쓰다 보니 우리가 쓰는 것과 약간 발음이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 아브라함이 살았고 생업을 이어가던 그 땅은 여러분 그냥 한 마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번성하며 상업과 문화가 풍요로웠던 그러한 대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그 도시의 신, 그 도시는 달림을 섬기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르라는 말 가운데는 달에 대한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그들은 달림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이니까 아마 사업도 번창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땅인 그 대도시, 번영한 도시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상한가야. 그 도시가 매우 중요한 곳이야. 아마 번창할 거야.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라고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그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은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취하여 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의 언약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은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세상이 보기에 유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며 그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눈앞에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결과를 받을 것처럼 예상되는 곳에 있어야 우리에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거머쥐어야, 뭔가 예정된 약속이 있어야 복받았네, 좋겠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여 우리의 형편이
나는 분명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내 형편은 왜 이렇게 낮아질까?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복에서 이탈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와 힘과 확신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 좋은 곳을 떠난다고? 이 좋고 장래성 있는 이 땅을 네가 떠난다고? 넌 망하게 될 거야.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으로 갈 때에 그만이 온전한 생명의 유업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즉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수 있었는데, 세상이 절단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 세계를 지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약속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여러분 큰 민족이라 읽을 수도 있고 큰 나라라고 또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에 쓰여진 민족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나라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큰 민족이든 큰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3절인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의학도 좋고 또 식습관도 좋기 때문에 75세를 우리가 나이 들었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물론 이 창조의 시대 때에는 그 나이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75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나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일 때에 이 약속을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셨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을 자기의 양 아들처럼 생각하며 함께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큰 자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히 생각하듯이 숫자가 많고 규모가 거대한, 즉 물량과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단지 세상 나라처럼 군사력과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패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감히 세상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나라로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신 큰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수요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요처럼 풍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요처럼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것이다, 가장 온전한 것이다, 가장 완전한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한 12장 2절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창대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바로 앞에서 본 큰이라는 단어랑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것이나 다 great, 위대하다, 존귀하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든 내 이름이 불려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바벨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하여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반대하던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여져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러한 능력과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뻐기고 싶었던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거기엔 소망이 없다. 나의 명령을 듣고 가고 행하는 너희에게 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며,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존귀하게 만들며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높이며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출발되어지는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욕망과 힘으로 다스려지며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임재하시며 그분이 보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하여 생명과 공의로 다스려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큰 나라, 큰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 나라를 함께 줄 것이다. 온 세상 가운데 온 민족에게 내가 참된 구원과 생명을 너를 통하여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대대로 우리에게와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약속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며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명을 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저 내 힘을 위한, 내 미래를 위한 어느 한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갈대아 우르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바벨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격이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익숙한 우상에서 안주하는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성공의 크기가 아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룩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그곳이, 그 땅이, 그 길이 생명의 통로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온전하여져 아들을 믿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과 그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번영을 말합니다. 안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것은 바벨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의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약속된 유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 증거하며 말하여 줍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유업, 즉 뭐예요? 유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돌보며 내 가정의 삶을 돌보며 내가 속한 나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사랑 모든 장희제일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